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네 가지 교훈을 알려주시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먼저 잠언 21장 4절입니다. 잠언 21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이니라. 자, 거기 보니까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이건 다 죄래요. 자, 히브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뜻은 똑같지만 언어가 다른 그런 말들을 사용해서 똑같은 말을 강조해요. 다시 말해서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이건 전부 다 죄인데 이게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눈이 높은 것이 교만이고 마음이 교만한 것이며 그런 사람은 절대 형통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 형통할 수 없대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눈이 낮은 사람. 제가 청년사역을 오래 했는데 청년사역을 오래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형제자매 소개시켜주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청년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안 소개시켜주면 시집장가 못 갈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불러다가 야 사귀어봐라, 야 사귀어봐라 얘기를 해주거든요. 한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신실한 자매여서 얘야 넌 어떤 형제가 이상형이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너무 착한 눈빛을 가지고 너무 순진한 눈빛을 가지고 자기는 믿음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만 좋은 청년을 소개시켰거든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나를 어떻게 보고서 이런 사람을 소개시켰냐고 얼마나 성질을 내는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눈이 높은 건 죄래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건 죄고 이런 사람은 절대 형통할 수 없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눈을 낮춰야 돼요. 눈을 낮추고요,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돼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이 형통할 거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예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예뻐할까? 마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미워할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자꾸만 낮추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높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났을 때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예배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다 말씀 듣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라며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여러분, 그럴 때 없었습니까? 부부간에 못 살겠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자녀들 더 이상 못 키우겠다. 어디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멀쩡한 청년 돼서 내일 모레 결혼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얼마 못 사세요. 가족들에게 장례식 준비하세요. 그 말 듣고 저도 같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온 교회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분 살려주셔서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사역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무시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그런 은혜를 못 받아본 사람처럼, 그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처럼,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해본 사람처럼, 그 자녀 한 번도 말썽 안 일으켰던 사람처럼 너무나 안색도 안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배은망덕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찬송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저 어릴 적에 제가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가 늘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막 야단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가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엄마가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눈을 뚫어지게 보면서 한마디, 성령님이 2번 말하게 하지 맙시다. 시작. 성령님이 2번 말하게 하지 맙시다. 그냥 말씀하시면 아멘,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되는데,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고요,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고요,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고요 하지 말고요. 여러분 어릴 적에 우리 엄마만 그렇게 야단친지 모르지만, 여러분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야단친지 모르지만, 저희 엄마는 늘 얘기했어요. 몇 대 맞을래? 안 맞고 싶지. 몇 대 맞을래?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2번 말하게 하지 말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2번 말하게 하지 말자.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사해야지. 단 한 번도 은혜 안 받아본 사람처럼 안색이 변하고 정색하고 냉정하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기억났으면 좋겠고, 그 받은 사랑이 기억났으면 좋겠고, 오늘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가족이고 똑같은 가정이고 똑같은 목사님이고 똑같은 교회인데, 신기한 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짐처럼 느껴져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이게 느껴져요. 똑같은 남편이고 똑같은 아내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어쩌다가 이딴 걸 만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나랑 같이 살아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성령 충만함 오늘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교만해요. 어떤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라 사람은 본질상 교만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마무시하게 교만한 인간이에요. 지금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덮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이 덮은 게 펼쳐지기만 하면 저는 제 교만함이 바로 드러날 사람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은 2종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은혜가 있을 때랑 은혜가 없을 때. 완전 달라요. 은혜가 있을 때는 세상에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유순한 사람이 없는데, 은혜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눈이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옆 사람 눈 좀 봐봐요. 일로 올라갔는지 이렇게 내려갔는지 이렇게 봐봐요. 저는 여자분들하고 얘기할 때 진짜 재밌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막 웃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웃을 때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웃더라고요. 여러분 교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불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교만을 덮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교만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아내를 보면 어쩌다가 저런 여자 만나서, 남편을 보면 어쩌다가 저런 남편 만나서, 근데 은혜가 있으면 참 내가 어떻게 저런 남편을 만났을까, 내가 어떻게 저런 아내를 만났을까. 한 1년 됐나? 여러분도 아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근데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박조준 목사님이 저희 교회도 몇 번 말씀 전하러 왔잖아요. 목사님하고 그 모임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몇 분의 목사님들과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박조준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목사님하고 평생을 사셨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박조준 목사님이 9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두고 보기 아깝대요. 이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웃지도 않아. 마음에 감동이 없으니까 웃지도 않아. 제발 웃어주세요. 그러면서 지금도 목사님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수십 년을 살았는데 뭐가 그렇겠어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늘 예배 오는 게 짜증스럽습니까? 그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 헌금 드릴 때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립니까? 막 11조를 드릴 때 손이 덜덜덜 떨려.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일이 막 기다려지고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금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왜 예배가 목요일 날은 없는 거야 짜증이 나고 왜 새벽 예배만 있고 저녁 예배는 없는 거야 짜증이 나고 나는 10에 2조 드리고 싶은데 왜 10에 1조밖에 드리지 말라 그랬으면 짜증이 나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덮어놨던 교만이 올라와요. 이게 막 이렇게 올라와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교만을 좀 없애보려고 어떤 사람은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면 교만이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식 끝나고 나니까 또 올라와. 어떤 사람은 고행을 했어요. 계단을 수천 개를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교만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끝나고 나면 또 올라와. 어떤 사람은 사막을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산속에서 수행을 했어요. 그럼 교만이 없어질 줄 알고. 근데 역시 끝나고 나면 또 교만이 올라오고 또 교만이 올라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만이 없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런다고 교만이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없어질 수 있을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교만이 없어지고요, 이 교만을 덮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꺾어서 없애서 하나님의 은혜를 덮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세 가지 은혜를 주는데, 하나님은 교만을 꺾고 겸손해진 사람에게 첫째, 메모해 보세요, 은혜를 주시고, 둘째,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셋째,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주신대요.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바라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바라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첫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교만을 꺾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 말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한 번 말했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잠언 21장 5절입니다. 자, 잠언 21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자,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대요? 풍부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풍부함이란 선물을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두 가지 은총을 줬어요. 메모할 사람 메모하세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란 이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자, 특별 은총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아서 예수 믿고 목사 된 거,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거듭남의 확신이 있고, 죄사함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생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있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은총만 준 게 아니라 일반 은총도 주셨어요. 비가 오면 다 맞아요. 태양도, 비바람도, 별도, 바람도, 공기도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경험해요. 심은 대로 거두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일반 은총 얘기하세요.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부지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준다고요? 풍부함에 복을 준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 그 다음에 특별 은총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돼요. 특별 은총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아멘. 하지만 일반 은총은 부지런하게 살면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이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왜 예수 잘 믿는데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회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왜 저는 물질적인 복을 못 받나요? 안 빠져서 그래요. 안 빠져서 물질적으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봐봐요. 어떤 사람이 풍요롭게 산다고요? 부지런하게 살아요. 부지런하게 일해야, 열심히 일해야. 근데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풍요롭게 산대요?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풍요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부지런한 자가 풍부함에 이를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의 영역이에요. 우린 자꾸만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돼. 여러분, 우리 엄마도 예수 잘 믿었는데요, 부자 못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못 된 사람 많아요. 여기도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못 된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살아야죠. 부지런히 살아야죠. 게으르면 안 되죠. 이게 일반은총의 영역과 특별은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반은총의 영역과 특별은총의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하면,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데 왜 부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부자예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헷갈리니까 청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배 안 빠졌는데 왜 성적이 이만큼밖에 안 나올까요? 예배 안 빠져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건 이건 특별은총의 영역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일반은총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혼란과 굉장히 많은 복잡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은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사회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해. 이 사람이 풍부하게 살 수는 있지만 천당은 못 가요. 예수만 잘 믿으려고 해. 이 사람은 천당은 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선 가난해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안 살면서 맨날 교회에서 기타나 치고 기도나 하면서 난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리고 사발면 막 까먹고, 그럼 곤란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했지, 너희는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경북에 산불 났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집은 돌봐주셔서 산불이 피해갔다고. 그럼 다른 집은 하나님이 안 도와줬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건 나에겐 은혜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균형 감각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길 바라고, 부지런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저희 교회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 도덕책에도 나오고 윤리책에도 나오고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하죠. 네, 맞아요. 이렇게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가 도덕책과 윤리책과 다른 종교의 책에도 있어요. 이걸 일반은총이라고 얘기해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부지런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게 일반은총이에요. 그러면 다른 책엔 절대 안 나오지만 성경에만 나오는 게 뭘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특별 은총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일반 은총도 존중해야 되고 특별 은총도 존중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잠언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깔끔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신앙생활은 병뚜껑을 따고 그 안에 있는 음료수를 마시는 것 같은데, 보세요. 교만이란 병뚜껑을 따면 그 안에 패망이란 음료수가 있고, 겸손이란 병뚜껑을 따면 그 안에 존귀라는 음료수가 있고, 순종이란 병뚜껑을 따면 그 안에 형통이란 음료수가 있고, 불순종이란 병뚜껑을 따면 그 안에 징계라는 음료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잠언 21장 5절 봐봐요. 부지런함이란 병뚜껑을 따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풍부함이란 음료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잠언 한 번만 읽어봐요. 그러면 거기 내가 받고 싶은 응답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받고 싶은 응답 앞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줄게가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란 음료수병을 딱 따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다. 아멘.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요. 여러분 주일 지키면 이사야 58장에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려주겠대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란 병뚜껑을 따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주일 성수라는 병뚜껑을 따면 이 땅의 높은 곳에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11조란 병뚜껑을 따면 하나님이 황충을 금해 주시고요,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에게 복되다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은총을 알고 특별 은총을 알면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해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해요? 이런 질문을 절대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잘 믿어서 죽어 천국 가길 바라며 부지런하게 살아서 이 땅에서 풍요로운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밥 먹으러 식당 갔는데 손님이 왔으면 안녕하세요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 쳐다보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망할 거예요. 또 우리 동네에 어떤 가게 직원인 것 같은데 이분은 화장실을 꼭 우리 교회로 와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1시간을 안 나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 화장실은 들어가서 좀 있으면 센서여가지고 등이 나가거든요. 그 어두컴컴한 데서 오락을 1시간을 하다가 가. 이 사람도 안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주여 복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줄 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가 풍요롭게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또 제가 이렇게 전도 다니다 보면은요, 아니 분명히 그 가게 사장님인데 밖에 나와서 담배를 뻐끔 피다가 그 손으로 음식 만들어. 그 집 어딘지 물어보면 제가 알려줄 테니까 그 집 가지 말아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데는 안 된다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요, 천국 가고요, 부지런하게 살아서 여러분 전부 다 풍요로운 인생 살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셋째,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교훈이 뭐냐?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는 풍요롭게 되며 조급한 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급한 자는 궁핍함의 일을 따르니라. 조급한 사람은 다 궁핍하게 된대요. 잠언 기자는 그 조급함이란 단어 옆에다 메모해 보세요. 게으름. 조급함과 게으름을 똑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잠언 기자는 조급함과 게으름을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조급한 사람에겐 특징이 있어요. 마음에 조급함이 딱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떤 결과물을 빨리 만들어내려고 해요. 어떤 결과물을 빨리 급하게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한 방에. 한 방에. 옆 사람 얼굴 보고 한 방은 없어요. 시작. 한 방은 없어요. 한 방은 없어요. 한 방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가 한 방 얘기를 하거든 한 방 때리고 두 번 다시 만나지 마요. 그런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요. 왜냐하면 마음에 조급함이 딱 들어오면 어떤 결과를 빨리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편법을 쓰게 되고 지름길을 찾게 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자꾸만 찾아 헤매게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5년이 걸려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은 5년이 걸려서 얻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5년 걸렸대. 나는 1년 만에 해결할 거야. 이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물론 어떤 사람이 5년 걸렸대. 나도 5년 걸리겠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1년 만에 해결해 주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예요. 하지만 남들 5년 걸리는 걸 1년 만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 5년 걸렸으면 나도 5년 정도 걸리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수 있고, 절대로 사기당하지 않을 수 있고, 절대로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조급하면 궁핍하게 된다. 왜? 여러분 잠언 21장 6절에 보니까 조급하면 궁핍하게 된다. 왜? 6절에 조급한 사람의 특징은 속이는 말을, 거짓말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 죽고 싶으면, 너 망하고 싶으면 거짓말해서 돈 벌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망하고 싶으면, 너 죽고 싶으면 너 거짓말해서 돈 벌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어떤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뭔가 빨리, 뭔가 급하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머릿속에 빨리 급하게가 들어오면 그건 다 마귀역사예요. 제가 지하교회에서 우리은혜교회 4층으로, 우리은혜교회에서 파장동으로, 파장동에서 정자동으로 4번 이사 왔어요. 크게. 근데 4번을 이사 왔지만 예배당 건물 보러 다닌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러 다녔어요. 심지어 용인의 상현지구까지 갔어요. 거기 어떤 교회가 하나 매매 나왔다 그래서 제가 보러 갔거든요. 제가 운전을 딱 하고 갔는데 3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사 갈까? 딱 그랬는데 그때 누가,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운전을 하고 갔었는데 1시간 10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안 갔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런 걸 소개시켜주는 부동산 하시는 분이나 이 중개업자나 중간 역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레파토리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지금 당장 계약 안 하면 내 크게 후회할 겁니다. 이거 지금 당장 계약 안 하면 내일 바로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겁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내 거 되려면 한 달 있다가도 내 거 되더라. 내 거 안 되려면 오늘 계약을 해도 내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막 누가, 목사님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된다고, 목사님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된다고. 그럼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내 마음에 조급함이 들어오면 나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내 마음에 빨리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나답지 못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가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목사님 저 퇴직 1년 남았어요, 저 퇴직 5년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퇴직금을 지켜달라고. 절대 어설프게 급하게 어떤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왜냐하면 그런 때가 되면 마음에 조급함이 있어요. 나이는 먹어가고 모아놓은 돈은 없고 노후 자금도 없고 애들은 시집장가 간다는데 뭐 결혼 자금 해줄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 고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뭘 투자하면 한 방에 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투자하면 한 방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 같으면 그 사람이라면 그런 결정은 안 할 텐데, 그렇게 마음에 조급함이 들어오고 마음에 빨리란 단어가 들어오면 그 사람답지 못한 선택을 하고, 그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그 사람답지 못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 말로 영끌이라 그러죠. 막 있는 돈 없는데 다 끌어다가 투자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지금 내 인생이 땅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 12층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고 그게 영적으로 속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 하는데, 어떤 일도 조급하게 하지 말라고, 어떤 일도 급하게 하지 말라고, 어떤 일도 빨리 하지 말라고. 어떤 일을 빨리 결정해야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그거 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고 더 귀한 거 주시고 더 복된 것 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냐? 잠언 21장 6절입니다.
잠언 2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거기 보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건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거짓말로 돈 버는 건 이건 죽을 짓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로 재물을 모으는 건 다른 말로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여러분, 불려다니는 안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보면 어디 안개 있으면 그 불려다니는 안개 한번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좀 더 실감 있게 하려면 여기다가 꽃을 하나 꽂고 그리고 막 다녀봐요. 평소 같으면 권혜린 권사님이 있으면 권사님 그랬을 텐데 여기 꽃 꽂았잖아요. 전 모른 척하고 도망갈 거예요. 불려다니는 이거 여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려다니는 안개인데 미쳤다, 미쳤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 미쳤다. 거짓말로 돈 벌려고 하는 건 이건 미친 짓이다. 거짓말로 돈 벌려고 하는 건 이건 미친 짓이다. 이 거짓말로 돈 벌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어느 동네를 가보니까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느 동네라고 얘기하면 아시니까 말은 못하겠고, 우리나라에서 꽤 잘 사는 동네인데 거기서 저보고 청년부 2부 예배를 와서 설교해달래요. 청년부 2부 예배라는 거예요. 아니, 주일 2부 예배는 들었는데 청년부 2부 예배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꽤 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주일, 그때는 주일 오후 예배가 있었거든요. 5시 예배를 설교하러 왔어요. 깜짝 놀란 게 청년들이 한 1,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옷이 다양하지 않고 다 100% 정장. 남자들은 깜장 양복, 여자들은 깜장 비슷한 그 어떤 여자들 옷. 한 1,000명 정도가 옷을 똑같은 걸 입었어요. 설교하는데 무슨 군대야. 너무 놀랐어요. 예배 끝나고 담당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신기하다고. 다단계 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다단계 하는 친구들이 1명, 2명, 10명, 100명 몰려드는데 이게 청년부 안에서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가 아예 다단계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들이 모였는데 1,000명이에요. 전부 똑같은 옷 입고 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그 네트워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걔네들이 2명, 3명이 같이 살아요. 남자 여자애들이 혼숙을 해요. 일확천금을 꿈꾸고 무슨 다이아몬드인지 사파이어인지. 근데 있잖아요, 제 눈에 그들은 불려다니는 안개를 쫓는 사람 같아요. 그냥 그게 아닌데 여러분,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돈만 벌면 성공한 걸까요? 돈만 벌면 출세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작은 회사를 경영하면 행복이 작고 큰 회사를 경영하면 행복이 클까요? 아니, 작은 집에 살면 행복이 작고 큰 집에 살면 행복이 클까요? 아니,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 행복이 작고 큰 교회를 목회하면 행복이 클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만 생각이 어긋난 거예요. 뭐가 자꾸만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집도 차도 교회도 모두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명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이 좋은 거지, 많다고 크다고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든 너무 서둘러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어떤 일이든 너무 서둘러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빨리 이 단어를 내려놓으세요. 빨리 이 단어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저 남자 아니면 나 평생 혼자 살 것 같아. 혼자 사세요. 나 저 여자 아니면 평생 혼자 살 것 같아. 혼자 살아요. 어떤 일이든 빨리 급하게 결정해야 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평안함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